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재난과 시간도 없이 보내었을 때 그런 것이 있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일세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들은 무법자의 동료로 연금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하리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은길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최원석 권사님이 병원 검사를 받고 오시는데 3월 첫 주 말에 또 검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한국 가셔서 이제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검사를 받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의학적인 뭐 이제 진단을 받고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치료 과정, 검사 과정부터 치료 과정까지 하나님 큰 특별한 치유의 손길이,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좀 눈이 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서 집사님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정호 집사님 귀한 아들을 주님 다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늘 하나님 동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육신의 또 질병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또 2년 가까이 육신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아득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침놓지 못하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원숙 권사님 주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검사의 과정들 또 앞부터 치유받아야 될 과정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얘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미하며 섬기며 많은 사랑을 같이 나누는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 도해 주시며 마음속에 아버지 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그 어떤 두려움도 틀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미 사모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서정호 집사님을 2년 만에 만나서 반가우면 10년 만에 만난 서정호 집사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들 5배는 되겠죠? 네, 너무 반갑고 반가운데 제가 오늘 좀 약간 목소리가 그렇죠. 한겨울에도 감기가 전혀 오지 않았다가 오늘 이렇게 전할 말씀에 막 계속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업이 됐더니 살짝 이제 비 오는 날 비가 좋아서 한두 방울 맞다가 감기기가 살짝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여전히
1부, 2부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죠. 네, 그렇죠. 있죠. 목사님이 있다는데 여기는 다 있어야 되니까. 네,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일컬어서 난해구라고 그래요. 난해 문장, 난해구. 대표적인 게 목사님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13장 같은 경우 0으로 가서 막 0이 옥에서 이렇게 전파하니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옥에 가서 전파했다는 이런 그런 난해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구가 있냐면 중의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언어의 한 센텐스에 혹은 한 문장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중의구라고 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중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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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모호한 내용들이 나와요. 클리어하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지? 이걸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호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22장이 바로 모호한 내용이에요. 언뜻 봐서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그건가? 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주 모호한 내용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가 아주 롱타임에다가 막 안내에다가 막 환영에다가 다시 기도에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미리 다 은혜를 받아갖고 충만해서 이 대답 소리가 한 3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뭐라고 시작되는지 한번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전도와 깨어남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하느냐. 네, 거기까지만. 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그 다음에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35절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네, 없었나이다. 이 내용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과거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과 10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제자들의 대답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파송하고 보낼 때에 전대와 그리고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지 않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이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이 파송한 것에 대해서 그럼 없었는데 왜일까요? 왜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보내는데 파송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까요? 한 번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스스로 묻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때는 계시의 문이 열렸을 때예요. 계시가 열린 시대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은혜가 이제 전폭적으로 나타나던 시기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전면에 나타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보냈던 바로 파송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36절에 등장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전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36절 한 단어.
여러분들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바로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나타낸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속사의 전환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구속사의 전환이 뭐냐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선언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이제는 이에요. 이제는.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다 그랬죠? 처음에? 순모임 팀들 여기 다 계시죠? 자, 구약은 뭘로 쓰여졌죠? 아주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했으면 저도 오늘 목사님 기도처럼 길게 할지 몰라요. 구약은 이브리어, 헬라는 헬라어. 예, 신약 헬라. 네. 그래서 헬라어에 이 윤이라는 이 이제는이라는 이 뜻이 단순한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어땠냐? 이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했어요. 여러분들 느끼세요? 느끼셨어요? 과거에 지금보다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훨씬 쉬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영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거부의 시대. 두 번째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시대에서 십자가의 시대. 이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한 시대로 전환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보호의 시대에서 이제는 박해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세상은 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이 헬라어 이제는 윤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워져라 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36절 내용 가운데 특이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36절 후반절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갈아서 살지어다 이랬어요. 이런 말에 여러분 이런 구절에 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닌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인데 검을 사서 준비하라니요.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런 환경을 봤을 때 겉옷이라는 이 겉옷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겉옷은 단순히 옷의 기능만을 행했던 게 아니에요. 이불의 기능.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낮의 온도가 무척 더운데 밤에는 밤뿐만이 아니라 오후 한 5시쯤 되기 시작하니까 저쪽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은근히 춥기 시작하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평균 40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세요. 낮에는 무척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 겉옷이 바로 이불 역할도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저같이 이렇게 의상을 전공하거나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옷차림이 뭐 지금 우리처럼 이너웨어 여러분 팬티나 러닝셔츠 입고 또 속옷을 입고 겉옷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너웨어는 없었어요. 우 집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근데 속옷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말이 린넨이지 고급스럽게 린넨이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이 린넨은 우리 최 집사님이 최 권사님께서 광목 이랬어요. 다른 것도 다른 원단 한번 응? 천막이요? 담요? 네. 요즘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햄버거 먹지 뭘 그렇게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되지 고생했냐고 이런 데잖아요. 광목 천막.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고대 사회에 그때에 광목이 있었겠습니까? 면직이 있었겠어요? No. 삼배 아세요? 삼배. 린넨이 삼배예요. 삼배. 삼배가 어떻게 써요? 직조가. 그렇죠. 거칠거칠할 뿐만이 아니라 엉성해서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안 본다고 이렇게 해도 사이사이로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보이는데 아니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면 이건 무슨 뭐 변태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따단하고 전도하러 속옷만 입고 나타나면 검 차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면서요. 그러면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검을 딱 차고 선교하러 전도하러 딱 나타나면 바바리맨이라고 신고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경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가지 않고 유심히 볼 때에 이런 게 드러나요. 물 한 번만 더 마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설교의 제목에서 그 해답이 왜 그렇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는지를 설교의 제목에서도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긴박한 때다 이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때.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야 되고 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아주 긴박한 때를 일컬어서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왜? 그것은 은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보호기간이 끝나고 이 책임의 순종적 시기, 그러니까 책임의 순종적 시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책임의 순종적인 시기다 이러는데 이 책임 있는 순종적 시기가 뭐냐? 그동안 은혜를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룹업 되었으면 이제는 나가서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책임지는 믿음, 여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이것을 책임 있는 책임적 순종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가 다른 방향,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지만 이제는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말씀이 문자적인 그냥 무장명령.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면 검을 이 칼을 늘 준비하는 뭐 칼 이러면은 무기니까 무장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여기에 소개되는 검은 단검.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마카이라라고 해서 조그마한 단검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요? 1번 A를 만난다, 2번 강도를 만난다. 강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무장을 할 수는 있었지만 아니 그 단검을 준비해서 로마 병사들을 상대한다고요? 단검 그것도 두 자루로? 어림도 없죠. 이 말씀은 상징입니다. 나는 이제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뜻이에요. 나는 이제 범죄자처럼 취급받더니 너희도 세상에서 적대시 당할 것이니 이제는 그 바로 고난도 너희가 각오해라 이 뜻이에요. 고난도 각오하는 시대 이때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기도하기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러한 일들이 쉬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계시가 열려 있었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은혜가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제 전면에 등장했던 시기하고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질 않잖아요.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37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으셨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신다, 간주된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처럼 간주되고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해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체포되어져서 이제 그가 당하시는 바로 이것은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죄인인 것처럼,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인처럼 체포되어져서 이제 끌려가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3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검이 문자적 검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검은 세상을 향한 공격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견딜 각오를 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 심령의 각오를 하셔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3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뭐라고 있어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검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니. 아이고, 2명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20명 목소리가. 시작. 그들이 여자에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니. 대답하시되 하다. 할렐루야. 예,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주님 보세요, 여기 검 2자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족하다. 족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 검 2자루 주면 잘했다, 검 2자루 넉넉하다, 이 뜻일까요? 1번 넉넉하다, 2번 그 정도면 충분하다. 몇 번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로 이 모호한 성경 구절이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착각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설교 내용을 이 제목을 안 했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족하다, 이것은 아휴, 됐으니 그만두자. 여기서 어휴는 제가 붙인 의성어예요, 목사님. 제가 붙인 의성어고, 됐다, 그만하자,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통하는 게 아니고요, 말했다고 다 전달되지 않는 케이스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 다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는데 팀장이나 매니저 통해서 걸러서 들으면 엉뚱한 말이 흘러가요. 다 안 통하는 거야. 다 안 전달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열심히 주일학교 성경을 막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이제 해서 마지막 7바퀴 돌을 때는 다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큰 소리를 쳐서 와 함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실컷 설명을 이 선생님이 아마 제가 주일학교 선생일 때처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영철아, 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영철이가 대답하기를 그거 내가 안 했어요. 그거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말씀이 허무함을 느껴서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부장선생님, 세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전해서 영철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어봤더니 영철이가 말하기를 지가 안 했대요. 그랬더니 부장선생님이 아이고 영철이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걔 착해요. 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바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수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생명샘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수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세상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학교에 전했더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영철이가 지가 안 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부장선생님 찾아가서 이만해서 이랬다고 하니까 부장선생님이 영철이 걔는 그럴 애가 절대 아니에요. 걔 얼마나 착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생명수 교회 장로님 선생님 그 여리고성 얼마면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웃을 줄도 모르는 거룩함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화를 해도 늦게라도 웃어주시니 감사해요. 늦게라도.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비추리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변화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방향을 알아야,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말씀대로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외모적인, 외적인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년, 10년, 100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의 방향이 온전히 가야 돼요. 말씀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분을 힘써 여호와를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세요라는 이런 지금 광고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침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시대, 소위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다 지나고 있어요. 이미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윤이라는 헬라어, 이제는 어떤 시기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은 생활에 반복하면서 안주하면서 이렇게 습관화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그걸로 다 만족하고 계십니까? 패러다임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여러분 갑자기 부지불식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거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그때는 알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오시는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예지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 이것을, 이러한 시기를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전하지만 박해 속에서, 오해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드러나는 이러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시기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아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적의 시대만 여기면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십자가도 그리고 박해도 각오하는 시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시기가 갑자기 온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와요. 예행 연습한 거 있죠? 2020년에 시작된 거 뭘까요? 응? 팬데믹. 팬데믹이 예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미리 사전에 누가 힌트라도 줬습니까? 없이 왔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이 아틀란타 전역에 이 수많은 380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그 팬데믹이 창궐하다고 하는 그 시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전에 했던 그대로 내 생명 무릅쓰고 나와서 그런 팬데믹 각오하면서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습니까? 말이 좋아 여러분, 영상 예배지.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 이상의 교회들 가운데 제대로 문 연 교회도 없고 제대로 다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교회, 엄청난 수가 많은 그 교회, 거기에 주의하실까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하셨을까요? 아니, 조금 모여서, 작게 모여서 주님을 찾고 사모한다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만 임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10,000명의 한 교회보다 1,000명의 10교회, 100명의 100교회를 더 원하셔요. 소수가 모일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많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했잖아요. 팬데믹을 통해서 테스트. 여러분, 팬데믹 말이 그렇지. 그거 지구상에 한 번 있다가 없어진 그러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때. 교회에 처음에 누가 팬데믹에 그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아유 무슨 뭐 문둥병 나병 환자 취급하듯이 주변에 다 가까이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코로나 걸렸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제가 봤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있다가 잠시 여기 왔지만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올 때 340명 넘게 타는 전보 비행기에 여러분 15명 탔어요. 제가 정말 이 이코노믹석을 끊고 왔다 갔다 했지만 거의 누워서 왔어요. 다 누워서 이렇게 보면 뒤에 한 비행기에 5, 6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한 명 누워있고 또 보면 5, 6칸 없고 한 명 있고 아니 그 큰 비행기에 15명 탔다니까요. 인천공항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인천공항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애틀란타행 이제 그때만 거기만 불이 한 30분 정도 딱 켜져 있고 인천공항에 가면요 어두컴컴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여러분 갑자기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없나 봐요? 있어요. 네, 있어요. 뭘까요,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먹는 것. 응? 들리는 분들이 있으면 통역 좀 해주세요. 돈하고 먹는 거예요. 아, 돈하고 먹는 거. 네네, 돈하고 먹는 거. 여러분, 화폐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화폐가 완전히 없어져요. 지금 쓰는 화폐가 이제 일제히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3년을 넘지 않을 겁니다. 5년은 더더욱이 넘지 않고요. 이제 화폐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 왜 화폐가 없어지면 간략하게 그냥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화폐가 없어지면 화폐를 대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컬어서 가상화폐라고 그래요. 가상화폐, 전자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냥 전자화폐.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어떤 코드 하나로만이 다 입출금, 다 지불하고 페이하고 그걸로만이 통용되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지구상의 이 80억 인구를 뭘로 만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러한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마음에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생명생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앞자리에서부터 저 뒷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그분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도 박해도 각오하는 시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분별의 영이 충만한 생명생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